벌써 좀 여름이 시작한 것 같은데 옆에 창문 좀 열어주시면 좀 공기가 조금 통하면 조금 영향이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살펴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첫 번째 격정지 앞에 씁니다. 전쟁을 앞에 둔 그들 첫 번째 격정지 앞에 씁니다. 여리고 성. 그들은 드디어 여리고 성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이게 좀 여호수아가 조금 우리가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벌써 우리 스토리 다 알고 있어요. 처음에 읽으면 아마 이 긴장감이 더 있을 것 같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뭐 목사님 뭘 기대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우리가 처음 읽는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본문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리고 성 앞에 씁니다. 이들은 전쟁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곧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할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겠지. 그 다음에 기대하는 건 뭐예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지를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기대하지 않았던 또 다른 사건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참 봤죠? 할례를 베풀고 있는 하나님. 좀 기대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여리고성 앞에 이제 가까이 섰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예기치 않았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한 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만난 이 분과 대화했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는 한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군인이에요. 참 범상치 않았던 분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칼을 빼고 여호수아를 기다립니다. 뭐 이것이 지금 현대 21세기에 쓰여지고 있다면 뭐 총을 겨누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칼을 빼고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이 상황에서 좀 궁금한 게 있지 않겠어요? 지금 전쟁을 앞에 두는데 어떤 사람이 칼을 뽑고 앞에 서 있다면, 그리고 뒤에는 여리고성이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궁금할 거예요. 여호수아도 궁금해합니다. 뭘 물어보냐면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군대 제장에게 뭘 물어보냐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뭐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전쟁을 앞에 두고 있고 여리고성 앞에 서 있고 어떤 자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다면 여호수아가 궁금한 게 뭘까요?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니면 적인지. 그죠? 적이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싸워야겠죠. 내 편이면 다행이다. 같이 나가서 싸우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당신 누구 편이냐? 그런데 또 재미나는 것은 이 군대 대장은 좀 예기치 않은, 기대하지 않았던 또 답을 합니다. 아니래요 또. 예, 아니랍니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14절에 보니까 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 그래서 누구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해요. 누구 편이라고 물어보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가 대답하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사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그러니 엄밀히 말을 하면 이 군대장은 누구 편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네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라고 지금 군대 대장은 말하고 있고 누구 편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군대장에게도 흥미롭게 반응을 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갑자기 엎드려 절을 합니다. 납작 엎드려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자신을 종이라고까지 부르면서 당신이 무슨 나에게 할 말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할 말이 있으면 내가 다 듣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보면 여호수아의 태도를 보면 이 군대장은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호수아가 지금 엎드려 있고 절을 하고 있고 당신의 말을 듣겠다 그러면 마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인 같고 종 같고 뭔가 이 군대장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 뭔가 왕 같은 그런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알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미가 없어요. 이 본문이. 왜? 우리 벌써 알아요.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이 군대 제장이 누구 편이라는 걸 알아요. 여호수아 편인 거를 이미 알고 이 본문을 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군대 제장이 자기가 하나님의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 군대 대장이 자신을 위한 군대 대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군대 대장. 그것에 대해 이 군대 대장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한 군대 대장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한 군대 대장입니다. 분명히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싸울 거예요. 그죠? 싸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것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뭘 가르치려면 여호와 자신을 위해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대답하고 싶은 건 나는 나를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갖고 그런데 목사님 왜 이렇게 또 아니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거 여호와가 자신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강조를 하냐면 지금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냐면 자신이 약속한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이스라엘민족에게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약속한 것 때문에 지금 전쟁을 선포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데 누가 유익을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유익을 보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군대장이 이들의 편이기는 하지만 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예.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이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왜 중요한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고 세상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한 대로 세상은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지 않은 것처럼 저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저 사람은 내 의견에 동의하게끔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하든 협박을 하든 어떻게든 구워 살면서 무조건 저 사람은 나에게 내 말에 동의하게 합니다. 이런 내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과 제가 뭘 하게 되냐면 부부 싸움을 하게 돼요. 왜? 다 내 중심적인.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속에는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내 부인이 그렇게 생각해. 남편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 부인은 자기 생각만 해. 또 남편은 또 뭔 생각해요? 속으로. 맞아, 내 부인은 자기 생각만 해.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는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100% 오를 수는 없어요. 우리도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내가 잘못한 건 한 10, 그래도 인정하면 10, 옆에 있는 사람 90. 그러니 그 말을 들었던 부인이 기분이 좋을까요? 그 말 그렇게 듣는 남편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니 이제 뭐예요? 상처는 와, 남편 상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왕이 되고 싶어요. 왕.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겨야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설득시키는 거예요. 강요합니다. 내 말이 맞아. 라고 강요를 해요. 자, 근데 이 내 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어떻게 부려먹냐면요. 죄송합니다. 종처럼 부려먹어요. 그 종처럼 부려먹는 모습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기도하는 데 나타납니다. 주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말 안 들면 단식 주제, 금식 주제, 뭐 치장합니다. 막 되는 걸 하나님.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루십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불만을 합니다. 그죠? 원망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불평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불만하는 대상은 그나마 만만한 사람에게 불만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보스들. 정말 보스들한테 여러분 정말 불만합니까? 뭐 잘못했어도 뒤에서 뭐라고 할 때 있어도 앞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손님들, 잘못한 손님들 오면 여러분 불평불만해요? 손님이 왕인데 감히 그 자리에서 누가 불평불만해요? 뒤에서 날 수 있겠죠. 저 손님 왜 저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한다는 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만만하다는 거예요. 니는 내 인간이고 정말 내 말 들어라.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성경적일 거야.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언제 우리의 이 마음이 바뀔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뭘 구원해?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내 중심적이고 다 나만 생각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 구원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을 죄질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널 구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지 내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굉장히 착각한 게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나만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할 이유가 있겠지. 내 생각 오래 하시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러면 누구를 사랑할까요? 하나님. 저를 가장 사랑합니다. 지금 얼마나 열내면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과 저는 그 착각을 한다니까요. 굉장히 내가 뭘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할 거 아니. 한 거 없어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 때문에 우리는 뭐야? 그냥 수혜자일 뿐이에요. happen to be. 그 약속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지금 그나마 구원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군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뭘 그러냐면 네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고 자신이 싸우는 이유가 자신의 명예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여리고성하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패를 해버리면 누가 창피한 거예요? 누가 창피해요? 이 이방 민족이 누구를 욕할 것 같아요?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욕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욕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이고 이것 봐라. 별거 없네. 지금 전쟁을 하는 이유는 사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스라엘은 전쟁할 실력도 없어요. 전쟁이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할례에 대해서 공부해봤지만 뭐라 그래 하나님 부식도 갖고 할례를 주고 칼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럴 때 그 싸움의 수혜자가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을 때 누가 수혜자가 되냐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될 때 그 유익을 받는 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이걸 여호수아는 배웠어야 돼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말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장이 명령을 하죠.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엎드려서 말하면 다 지키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여호수아 그 군대장이 뭐라 그래요? 자, 지금 전쟁했더니 이제 다 끌고 나가서 전쟁하자 뭐 이러니까 전쟁하자 그래요. 아니야, 진짜 엉뚱한 요구랑 전쟁해야 되는데 굉장히 엉뚱한 요구를 합니다. 엉뚱한 명령을 합니다. 지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나를 예배하라. 이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아마도 우리가 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군대장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과연 누굴까? 예. 뭐 이건 약간의 저희 추측성 발언이 조금 클 수도 있지만 아마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엎드리고 절을 하고 자신이 종이라고 말하고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다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아마 이 자는 굉장히 뭐 예사롭지 않은 자, 좀 범상치 않은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권위가 높으신 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여호수아가 대우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자는 거부하지 않고 있죠. 그대로 뭐 하고 있어요? 억셉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가 절하고 있고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다 듣겠다라는 그 말에 이 자는 뭐야? 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받겠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 이자가 이 여호수아가 하는 것을 받을 권리와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천사가 아니라면 이제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뭐라고 얘기하면
성신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합니다. 성신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닐까라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 군대장은 그냥 단지 군인은 아니었어요. 그냥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왕의 모습으로 어쩌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쓰고 있다라고 저희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똑같은 광경이 지금 처음 나온 거 아니죠. 이 땅은 거룩한 땅이 이 땅을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건 한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사실 이건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해보게 되면 모세의 사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불타는 가시온기에서 같은 명령이 나타나요. 그때 불타는 가시온기에 나타났던 그 모습이 누구를 상징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군대장으로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이분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으로 저희들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었어요? 전쟁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너가 나랑 같이 전쟁 나가자가 아니라 너는 나를 전쟁은 내가 할 거고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다. 너는 나를 예배하라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쟁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호수아에게 가르칩니다. 바로 이 이유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출애굽시켰던 것도 기억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2절을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습니다. 자,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출애굽시켰어요? 단지 해방? 어떤 종들, 어떤 애굽에 있던 어떤 그 권세에 눌려있던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냥 독립만세? 아니라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자, 이렇게 똑같은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이유도 뭐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길 바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랐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온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에게 예배하라라고 저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자를 찾고 있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리고 가끔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도 인용하면서 시작하는 구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그거를 또 참고하세요. 이건 굉장히 잘하는 내용일 거예요. 자,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찾는다고 그러죠. 자, 23절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 똑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저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본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때가 온다 그래요.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꼭 이때라고 얘기하는 그때가 온다는 때가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그때, 그 예배할 자, 그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예배하는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그때. 자,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때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때는 뭘 뜻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씀해요. 그때 예수님이 죽으심.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를 맛볼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거룩한 땅이라고 해서 특정된 곳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 신약의 예배의 특징은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아닌 뭔가 특정된 장소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예배를 저희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11시에 예배 드리는 이때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한된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가 예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의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여 그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그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냐면 찬송을 합니다.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좀 배울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어요? 처음에 왜 여러분과 저를 창조했나요? 왜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 아담을 통해서 뭘 받으려고요?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아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다시 부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단지 여러분들이 11시에 시간이 죄송합니다. 남아서 오시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 시간에 가볼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특권이야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었어요. 정말 있었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11시인데 가야 되는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바로 하나님은 이 자리가 있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 이 11시에 이 예배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 신앙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원했다는 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다는 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걸 여러분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저희가 좀 농담 비슷하게 뭐 영혼 없는 웃음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봐서 영혼 없는 웃음. 근데 옆에서 웃기는 얘기는 하는데 별로 안 웃겨. 근데 뭔가 분위기상 한번 웃어줘야 돼. 그럼 그냥 얘기 웃지만 진정성 없는 웃음. 그럼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뭐 영혼 없는 웃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리고 가끔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왠지 해야 할 것 같아. 평생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평생 살아왔으니까 뭐 11시 오는 거 뭐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 왠지 안 오면 이번 주가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타이어라도 빵꾸 나고 그리고 타이어 빵꾸 나면 와 내가 정말 주일날 예배 안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 화내고 있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진짜 화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내버리죠. 타이어 하나 빵꾸 내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는 있지만 마음은 좀 다른 곳에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끔 제 설교가 좀 길어집니다. 오늘도 좀 길어지면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목사님 설교는 또 언제쯤 끝나요? 그리고 오늘 또 맛있는 음식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야 오늘 저는 점심부터 또 한 끼 또 맛있게 먹거든요. 몸은 여기 있는데 좀 우리 마음은 좀 딴 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 믿지 않는 자들이 만약에 혹시 여기 앉아 있다면 혹시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겠지만 종교적인 행위 그래도 종교를 하나 갖고 있는 게 뭐 정신건강에도 좋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뭐 이 자리에 앉아서 그래도 뭐 하루에 일주일에 뭐 끼케야 2시간인데 뭐 못 앉아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 또 뭐 종교적인 행위 뭐 건강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 또 하나 재미나는 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시가 2시간 앉아있는 그 모두가 편한데 저녁에 밥도 나올 거고 가정의 평화 그래도 이제 나올 수도 아니에요. 주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던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예배할 때가 인간이 가장 기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앞에 두고도 예배를 요구합니다. 놀랍죠?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예배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쟁 앞에서 예배를 요구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면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 그때 예배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 하나님 잘 섬기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예배하라고 하냐면 전쟁하고 가면서 문제들 가운데 하고 그러면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귀한 걸 줬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좀 만족이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또 따로 많아요. 그래서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정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줬어요. 이거를 믿으시고 바로 그때가 왔다는 거. 예수님 말한 것처럼 그때가 왔다는 거. 바로 그때를 우리는 지금 맛보고 있는 자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찾습니다. 예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끔 이런 농담하죠. 우리가 이 교회 문지방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린다고. 제가 읽을 때도 조금 심하게 얘기했는데요. 이거 자랑 아닙니다. 아니, 너무 당연히 알아요. 저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여러분들도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이거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력 나쁜 게 뭐가 자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린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나는 문지방만 지나가면 예수님 다 잊어버려. 정말 은혜를 안 하면 그런 말 못하죠. 정말 은혜를 안 하면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해야 돼?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문지방만 지나가면 이거밖에 안 될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죠. 왜 맨날 우리는 문지방만 넘어가면 잊는다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잊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안 잊을 방법을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고양이를 딱 붙이고 다니잖아요. 보면서 외우라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셔야죠. 여러분의 기억력이 나쁘면 손바닥에 쓰세요. 매일같이. 우리 의지는 하나도 발동 안 하면서 맨날 하나님 은혜 안 베풀어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걸 여러분들 매일매일 사는 가운데서 맛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궤장이 여호와께 명령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힘을 벗으라고 요구합니다. 전쟁 항복판에서. 그리고 여러분 문제들 한복판에서도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힘을 벗으라고 요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죠.